화목제 둘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화목제를 통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5가지 제사 의식의 규례는 2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의 규례가 소개돼요. 그러다 보니까 6장까지와 7장부터의 말씀이 약간 좀 다른데, 왜 다르냐 하면 하나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는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단락에 보면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6장 9절과 25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과 제사장에게 조금 다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7장은 각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돌려질 몫을 중심으로 다양한 규례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속건제 할 때 볼 겁니다. 속건제에 있어서의 제사장의 몫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는 번제에 있어서의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36절까지 여기는 화목제의 추가 규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화목제는요, 과거 베풀어 주신 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거나, 아니면 내가 소원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자원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제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감사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화평 및 화해를 통해서 친교하게 되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도모하는 제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잔치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를 왜 드리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 나머지 부분은 예배자에게 무엇이 돌아가며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의 관점에서 화목제사의 규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목제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가지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드려지는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하는데, 자원제는 낙헌제라고도 말합니다. 이 3가지 제사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린다는 것을 전제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먼저 감사제를 보겠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한 표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됐다든지, 아니면 원수의 손에 들어갔으나 건짐을 받았다든지, 이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는 찬양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감사제는요, 공적으로 언약갱신을 하거나 왕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봉헌하거나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거나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거나 사업이 크게 성공했거나 이러한 목적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감사제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소와 양과 염소 수십만 마리를 화목제 제물로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드린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성전 봉헌식에 참석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것은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목제는 그 재물을 나누어 먹는, 그래서 서로 음식을 가지고 친교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원제입니다. 서원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지금 일을 잘 벗어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할 때가 있어요. 자기와 하나님 간에. 이렇게 서원했다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서원한 것이 이루어져서 갚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가 죄가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약속한 바가 내게 버거울지라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 성취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서원제의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들어주시자 다시금 베델에 와서 감사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21절에도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원이 이루어지자 한나가 숫소 3마리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로 서원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물론 그 남편인 엘가나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엄청난 재물을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한나나 엘가나가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서원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빌었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제는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이 자원제는요, 구원의 은혜나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신 은혜를 깨달아서 드리기도 하지만 아무런 일도 없어. 그런데 마음에 왠지 모르게 감사해. 다시 말해서 마음에 감사함이 일어나고 범사에 감사할 때 뚜렷한 이유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자원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를 하고 누구나 나만 추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풍성한 추수를 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서 감사하면서 드린다면 이것이 바로 자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감사가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나 서원제나 서원제에 비해서 이 자원제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매우 간소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낙헌제만큼은, 자원제만큼은 흠이 있는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목제는요, 감사할 때, 서원을 갚았을 때, 그리고 마음이 즐거울 때 드리는 제사,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감사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로서의 화목제는 단독으로만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화목제물의 규례를 보니까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기름 섞어 구운 과자가 희생제물과 함께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암소 구별이 없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거나 교제를 하는 특징이 신분이나 성별 등이나 인간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섞어 튀긴 그 과자를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렸다가 내려놓는 그런 거제로 드려졌는데, 하나님께 거제를 봉헌제로 된 감사제 예물은요, 하나님께 화제, 불태워서 드린 것 외에는 다 어떻게 되냐면 집전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집니다. 그리고 유교병은 화제로 드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거잖아요. 누룩이 섞인 유교병은 화제로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사용되냐면 식사를 위한 그 재료로 음식으로만 사용됩니다. 이처럼 감사제를 드릴 때는 소제가 병행돼야 되고, 밀가루 병행돼야 되고, 화목제와 더불어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먹을 수 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우리가 소제를 번제로 드릴 때는 밀가루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드리는 것은 그냥 밀가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가지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음식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제로 드리진, 그러니까 화제로 드리진 않아요. 불태워서 드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제는 드리고 난 후에 다 같이 나누어서 먹기 때문에, 또한 하루 만에 끝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누룩 있는 유교병까지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교병은 많은 무리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갔는데 소금도 안 치고 설탕도 안 치고 맨 재료만 해서 우리한테 대접을 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많은 것을 차렸다 할지라도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차려놓으면 그게 고역이지 잔치가 되겠습니까? 마지못해 몇 점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소제와 유교병을 각기 하나님께 거제로 돌려드렸다가 그 다음에 우리들이 받아서 먹습니다. 이렇게 기름은요, 화제로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요제를 드린 가슴과 거제를 드린 오른쪽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서만? 성전 안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일반인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화목제 특징이 뭐냐면 일반인들도 먹을 수 있고 이 음식을 가져다가 집에 가서 나누어도 먹을 수 있도록 상호간에 화해할 수 있는 음식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오늘 제사 중에서 감사제, 그 서원제, 자원제가 있다 그랬는데 감사제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감사제로 드려진 예물은
당일날만 먹어야 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안 됩니다. 감사제 예물은 당일에 다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예물이 고기가 상할까봐 위생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뭐냐면 나눠주는데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다 나누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함께 마시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 많이 있으면 뒀다 두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만에 다 먹어 치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다 먹지 못하고 남은 물건은 어떻게 하느냐? 불태워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는 일에는요, 오래 두고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바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빠른 시간 내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감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제하고 다르게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진 예물은 이틀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서원제나 자원제는요,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제보다 함께 나눠 먹을 인원수가 적어요. 아까 말했지만 성전 봉헌식 같은 거 할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서원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서원은 지나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먹이지 않잖아요. 내 이웃만 초청해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면 바로 불태워서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더럽히지 말고 철저히 성결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3일이 됐는데 아까워서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고 먹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준다고 했습니다. 죄를 당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지낸 제사, 서원제를 드린 것이 다 헛것이 돼.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는 연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자주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60년대 70년대 기도원들 많이 가고 교회 간다고 세상에 설거지도 안 하고 집안 내팽개치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저 교회당 가서 살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히 부패하고 악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잘못된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제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화목제의 잔치는 그냥 먹고 마시는 잔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제사 의식 중에 하나이고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다고 마구 욕심내고 두고 먹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예배고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제사의 의식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언제 끝납니까? 식사가 끝나면 끝납니다.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를 하다 보면 부정과 정결 예법에 대해서도 이제 할 겁니다. 그때 자세히 보겠지만 미리 간단히 말씀을 보면 이 화목제의 예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하는 자가 정결해야 됩니다. 부정한 자는 이 예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결 율법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짐승이나 부정한 사람, 즉 유출병이 있는 환자나 생리 중인 여자, 문둥병자 등은 화목제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정한 자와 접촉한 그릇이나 의복 이런 것들과 접촉했을 경우에도 화목제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성별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참기름해서 조금의 다른 것이 들어가면 온전한 순참기름이 될 수 없듯이 거룩도 온전한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아주 깨끗한 것, 온전히 깨끗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성막의 모든 기물과 희생제물의 고기와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까지도 다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자가 이 거룩한 성막에 들어오거나 성막의 기물을 만지면 거룩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없애는 의식을 행하고 죄를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얘기할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죄를 가지고 나는 죄진 거 없으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죄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이 부정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한 채로 있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혐오한 대상이 되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거룩한 하나님과 더럽고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한 그런 해결점을 초점에 맞춘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해법이 바로 뭡니까? 제사함과 정결 예식을 하는 제사제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이 은혜의 방도에 집중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과 정결의 의미는요 신약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아니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높고 완전한 차원의 거룩과 성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의 그 거룩의 등급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레위인들이 좀 더 거룩해야 됐고 레위인들보다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더 거룩해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됐기 때문에 그에게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에게는 우리보다는 더 월등한 아주 높은 수준의 거룩과 정결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백성들은 그 당시 대제사장보다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요 우리가 지금 말할 때에 그림자라고 비유되는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지만 우리 신약배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몸과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바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은요, 조금이라도 부정이나 죄가 있으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처럼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정결 예법으로 부정을 씻을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은혜 위에 굳건히 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씻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죄책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신분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날마다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아 거룩하게 되고 순결한 삶을 살려는 모습으로, 발버둥을 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제는 날마다 살면서 짓는 죄를 발을 씻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음란과 부정한 것을 버리고, 때때로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본성은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버리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희생고기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부정의 상태를 고집한다면, 다시 말해서 세상을 끊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성령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성령님을 쫓아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의 피를 믿어 의지해야 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더러운 죄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세속 가운데서 나를 지키며 모든 삶에서 거룩을 쫓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는, 이런 애씀이 없이는 주님과의 어떠한 신령한 교제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22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22절에서 27절까지는요, 기름과 피의 음식을 규정하는 규례입니다. 이처럼 기름과 피가 식용으로 철저히 금지시킨 이유는 에너지의 근원인 기름처럼 아주 중요하고 고귀한 부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제사 예물로 사용된 소나 양과 염소에만 국한되었고
죽은 짐승의 기름은 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등잔 기름이나 일반 생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희생제물의 기름은요, 식용 등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은혜로 나아가고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주님께 찬양 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의에 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